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발걸음 참 귀합니다. 물론 오늘 이제 금요일 날은 온라인 예배가 없지만 그 마음은 나오고 싶으셔도 기도해야 할 때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건강을 또 지켜야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어쨌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제목을 제가 안 바꿔놨네요. 따라합시다. 하나, 단 하나. 하나, 단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45년 대영제국은 단 한 표의 투표차로 올리버 크롬웰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이 되고요.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로 국어를 사용할 때 어떤 언어로 사용하느냐, 독일어를 사용할까 영어를 사용할까 투표를 했는데 단 한 표 차로 영어가 채택이 됩니다. 1839년 마커스 몰턴은 단 한 표 차에 더불어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당선이 되고요. 1868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때문에 이 탄핵 소추에서 모면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로 왕정 국가에서 공화국 국가로 바뀌게 되죠. 1923년에 여러분들 독일에 너무나 잘 알죠. 아돌프 히틀러. 그 사람도 단 한 표 차로 결국에는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어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의 중요성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그 단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 역사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이든 또 한 사람의 불순종이든 순종이든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문제도 물론 대단히 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콕 집어서 누구를 찝으십니까? 한 사람을 찝으세요. 특히 여러분들 그 아간의 범죄 아시죠? 아간의 범죄를 주님께서 밝혀낼 때 어떻게 밝혀내냐면요, 계속 제비를 뽑으십니다. 모든 12지파를 다 불러놓고 어떤 지파냐, 12지파 중에 누구냐 제비 뽑아요. 거기가 뽑혀요. 그러면 그 중에 무슨 족속이냐, 그 족속이 뽑혀요. 그 중에 무슨 마을이냐, 그 사람이 뽑혀요. 뽑힐 때까지 가는 겁니다. 누구를 뽑는 겁니까? 단 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뽑을 때 다 두근두근 하죠. 혹시나 우리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간의 범죄는 누구의 범죄였을까요? 모든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콕 집으십니까? 아간 한 사람을 집으셔요. 아간만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에게 그 책임을 물어요. 결국에는 성경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순종하면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되지만 한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면 그 민족, 그 상황에서 그 왕조가 무너지기도 하고 굉장히 힘겨운 상황을 겪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마다 또 타락한 세대마다 결국에는 헌신된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준비된 한 사람. 모세, 노아, 다윗,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시대 자체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저희 주은이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번에 그러니까 요엘서 뭐라 하냐면 요엘이라는 성경도 있더라 아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처음 봤대요. 그럴 수 있죠. 미가도 처음 보셨나요? 혹시 마가인데 미가라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요엘서를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 지금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생각이 들더래요. 요엘 시대의 그 엄청난 재앙들을 생각하면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빛을 밝혀내는 세기를 여시고,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하여 그 시대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제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대 역시 가장 역사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냐? 이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시대. 도무지 그러니까 옳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일마다 죄가 떨어지게 되고요. 총체적인 난국, 그러니까 죄 아닌 것이 없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던 사람 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 누구를 선택해서 쓰십니까? 이 엘리야를 선택해 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나중에 엘리야가 그런 걸 알게 되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여러분, 그 중보자들입니다.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7,000명은 이름을 모릅니다. 그죠? 엘리야 한 사람 이퀄 뭐라는 겁니까? 결국에 7,000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7,00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7,000명이 하나가 되면 엘리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이 참담한 시대 가운데 신앙의 단호함을, 결단을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엔 그 불의와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엘리야 시대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고요, 분열 왕국 두 번째 왕이 나답이었는데요, 세 번째는 바이사, 그리고 엘라, 시므이, 오므리, 아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왕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엘리야 시대 상황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탑 오브 탑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므리. 그런데 16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아버지 오므리의, 그러니까 뭐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합은 그러니까 오므리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갑 중에 갑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뭐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 중에 최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악행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역사상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상황은 점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모든 세월 속에 악행이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가? 이게 죄인가?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야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엘리야 등장할 때 엘리야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사실. 엘리야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짤막한 한 절 중에서 사실은 엘리야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뒤에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도 이 짧은 본문 중에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한 그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가 뭔가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엘리야는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1절의 그에서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엘리야의 출현, 엘리야가 나왔어요. 세상에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왔어요. 엘리야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할 시대적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뭘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도 이슬도 3년 동안 있지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누구를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사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어디 출신이라고 나옵니까? 디셉 사람이라고 나와요. 디셉 사람. 그럼 디셉이 어디냐? 가정 환경이 어땠느냐? 사실은요, 이 디셉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디셉이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셉이라는 동네가 저기 먼데 유럽이나 이런 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가나안 지역 안에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경상북도 정도 크기 정도예요.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 크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작은 동네 가운데 웬만하면 여러분 우리 경상도에 사니까 우리 물론 광역 시민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경상북도 어디 면 뭐 이렇게 하면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혹시 알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사니까. 그런데 디셉은 어딘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따라합시다. 촌 중에 촌. 촌 중에 촌이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동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방어동은 알죠? 성끝이라고 하면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끝이 어디야? 물론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들이 성끝이 어디지? 꽃바위가 어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셉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디셉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출신이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신도 모르고 갑자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야라는 것이에요. 예기치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모세는 적어도 훈련을 받았잖아요. 짧지만.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걸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배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또 바울도 하나님이 그를 미리미리 준비시킨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학문들도 많이 배우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약 성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또 다윗도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뭘 경험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위대한 엘리야,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들은 좀 괜찮았어요. 엘리압도 괜찮고 뭐 괜찮았어요. 형들은. 그런데 다윗은 볼품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볼품이 없었어요. 붉고 얼굴이 붉다라는 거는 그을리고 매일 밖에서 자고 그러니까 꼬질꼬질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볼품없는, 이름 없는, 알려지지도 않은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합시다. 누구도 무시하지 말자. 여러분, 누구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뭐하지? 하는 그 사람이 일을 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입관을 갖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첫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첫인상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 첫인상을 딱 갖고 있으면 그게 지워지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그게 중요한데,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시할 사람이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를 다 소중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촌에 살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죠. 어디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혜성처럼 빵 하고 등장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라 하셨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우리의 가정 중에 지금은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을 보면 지금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요.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믿는데도 시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주시면 1등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꼴등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 타면 어떻게 됩니까? 1등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자고요. 왜 안 되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누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의 자녀들 중에 잘 되는 우리 자녀들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들, 손녀들, 미래에, 아멘, 미래에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어진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방어진, 솔직히 얘기하면 방어진 촌에 살잖아요, 그죠? 그래 괜찮은 동네예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닷가 근처고 끝에 멀리 있고 하니까 촌으로 봐요. 거부할 수 없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방어진 이런 동네에 살지만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른 것처럼 방어진 사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방어진 사람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들 기본이 몇 살입니까? 기본이 몇 살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갈렙이 몇 살입니까, 여러분? 80세. 그죠? 모세도 80세. 기본이 80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60세지만 이스라엘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하면 80세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짱짱하시죠?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나이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나도 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엘리야 같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쓰실 수 있어.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게 지금 느껴지지 않고 내게 지금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짧은 고백이지만요, 여러분 매우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이 길고 장황할 이유는 없습니다. 짧게 하시면 됩니다. 나 바알 안 섬겨. 아세라 목상 안 섬겨.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어쩌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의 우상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우상들이 뭐였었는가? 우리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지금 뭐 이렇게 다 예배 인원을 조절을 하고 또 뭐 예배를 못 드리게 그 온라인으로 하게 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주일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게 될 건데요. 그 온라인 예배를 저희들이 안 드리면서 현장 예배만 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얘기가 안 되는 뭐 이렇게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면서 현장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마트 가나요 안 가나요? 이 난리통에 갑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갑니다. 그죠? 혹시나 옆에 있는 사람 몸 만질까봐 물건도 제대로 잘 만지지 않고 빨리 손 소독하고, 그죠?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왜 가시나요? 마트에? 살려고 가죠. 뭔가를 사려고 가시는 거예요. 라면도 사고 햇반도 사고 물도 사고, 그 지금 생필품 좀 미리 좀 사놓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서울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사야 되니까 마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교 한번 해봅시다. 마트 가서 마트의 목적이 뭐죠? 물건을 사는 일이에요. 그럼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살 때 지금 위험합니까? 안 합니까? 위험해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야 하는 필요성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갑니까? 마트를 가요. 뭘 하고 쓰고 하고 철저하게 무장해서 마트를 가요.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물도 사오고 라면도 사오고 햇반을 사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아, 오늘 나는 무사히 다녀왔어. 왜? 마스크 잘했고 손소독도 잘했고 접촉도 안 했고 사람하고 말 섞은 적도 없고, 그러니 나는 그 위험한 속에서도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물어볼게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뭡니까? 교회는 왜 나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 시간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무엇이 먼저 되나요? 그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인원 조절도 하고 마스크도 철저하게 쓰고 사람들하고도 악수도 안 하고, 그러면 또 불구하고 나는 뭘 해야 한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는 방역을 우선잣대로 둬요. 아니 여러분 마트 안 가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다 시킬 수 있어요. 굳이 마트 안 가도 돼요.
근데 왜 마트 가요? 장 안 봐도 돼요. 마켓컬리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쿠팡 사용하면 돼요. 안 해도 돼요. 집에 콕 있으시면 돼요. 근데 왜 그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시면서 교회는 왜 온라인만 해야 됩니까? 온라인 예배 안 되는 거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이번 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배의 중심이 뭔가. 예배를 나올 때 방역 때문에 멈춰졌다면 그것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 세워지고 목사님이 그래도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리십시다 하면 그냥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열망들이 생기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다운 예배가 되죠.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란다. 이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마트 가는 것보다 못한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상황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에 이만큼 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꺼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너 끝났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해 버립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빨리 결정해라.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여러분 가장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런 극단 별로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답 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극단적인 얘기이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든 뭐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떤 어두움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으로 저버릴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액세서리 아니십니다. 하나님 취미활동 대상 아닙니다. 여가활동 시간 나서 오는 게 예배 아닙니다. 동호회 아닙니다. 예배가 동호회가 돼버리고 예배가 취미활동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못 나가요. 내 전생애를 다해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을 고백할 때 엘리야처럼 우리도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1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 비와 이슬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알이 농경의 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를 주관하는 바알을 지금 아합도 섬기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기고 있는데 비를 주관하는 게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깨우치고 있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권력, 절대 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100마디, 1000마디, 만마디를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습니다. 미쳤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보고 향해서 돌았다고 얘기해도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 하나님. 내 인생 다스리시는 분 누구? 하나님. 전쟁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최악의 악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대. 그러나 촌구석에서 이름도 모르고 뭐 제대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촌구석 디셉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최고의 악을 대항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아멘이시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방어진에 살아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 한 사람 이 믿음 가지고 살아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게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도 엘리야처럼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죄악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향해 내 목숨 드리며 죽었다 깨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쓰실까요? 누구를 쓰실까요? 상황, 형편 이런 거 안 보십니다. 학력 그런 거 안 보십니다. 말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안 보십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바꿔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형님 딱 아론 붙여주는 것처럼요. 할렐루야.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서지 못하면 앉은 대로, 앉아있으면 서는 대로, 앉지 못하면 서는 대로, 뭐 그대로 주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엘리야가 나올지, 그리고 그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뒤로 물러나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